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슬슬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몸에 열이 많아서 벌써 많이 덥더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믿고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모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분이 계신데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재자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맞아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었죠. 오늘에 이어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홍수 사건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은 싫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자. 그 탑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 줘라고 말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 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뒷담한 탑이 남겨진 그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죄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땐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표현을 가득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셨어요.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또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가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인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있는 계명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밀한 관계예요. 너와 나의 얼굴 앞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관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만큼 사랑하는 관계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는 관계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만큼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길 원하셨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러한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4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하고 있었죠? 맞아요.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구멍나 있기 때문이. 그런데 우리의 죄로 구멍난 마음과 삶을 막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가깝고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2의 6과를 준비해 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소년부 친구들, 인간 컬러 복사기예요. 아래 그림과 똑같이 빈칸에 그려보고 색칠해보세요. 얼마나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요?
다들 잘 그려보았나요? 복사기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친구가 있었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규칙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세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지요. 다음으로 글자 뺄셈이에요. 그림이 설명하는 단어에서 글자를 빼서 답을 적은 뒤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다들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보물상자에 기록할 차례예요. 내가 잘하는 것들의 목록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 중에서 특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들 잘 적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요.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위해 규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킬 수 없음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